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11월 둘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으로 확인할 언약의 메시지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절부터 쭉 내려서 보시면 되거든요. 12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 쭉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11명의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죠. 거기다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합쳐서 120명 제자들과 함께 기도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미리 누린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제목, 미리 누린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집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세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9가지 세팅을 회복하도록, 9가지 세팅이 뭡니까?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 그리고 천군과 천사 파송되는 비밀, 사단이 결박되는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내려주시는 내용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담아두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두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세팅에 속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우리 속에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속에 담아두신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9가지 세팅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맡겨주신 것이요, 작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와 교회와 내가 맡은 일과 현장을 살릴 전무후무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다 찾아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응답,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으로 심어주신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9가지 세팅입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기도 집중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 이 기도 집중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가 누린 거죠. 초대교회는 근본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찾아낸 비전과 꿈을 미리 누렸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고 집중하고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근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이 세 가지 언약 우리가 근본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습니다. 이 죄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희생 제물이 되사 참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결과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건져내는 길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는 사역, 죄의 저주에 빠진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는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다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좀 모자라니까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니네가 다음에 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죽고 부활한 것으로 모자란 게 조금 있으니까 그 나머지는 너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낸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시키셨어요. 그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없애버리셨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여기에 대한 나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복음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정리를 한 사건이죠. 그게 지금 갈보리산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뭡니까?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뭘 썼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썼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언약 잡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 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갈보리산 십자가가 바로 나의 사건이었다. 이게 붙잡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나의 감격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어서 나의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점검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 언약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분명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여정이 있거든요. 인생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1장 3절에 해외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누려라. 완전히 이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요셉이 이거 누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되어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린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 거죠. 그러면 노예로 간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수학능력 시험 치르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현장 가서 흑암 꺾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미 해결했습니다. 대학 입시 걱정 안 해도 돼요. 대입의 문제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깃발 꽂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도 이 시험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험장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되는데 시편 103편에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바로 그 현장인 거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을 누려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사실을 누려라.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거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거 세 가지 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사 다스려 주옵시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며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가 가는 대학에, 렘넌트가 가는 직장에, 렘넌트가 가는 지역에, 렘넌트 가는 가정에, 렘넌트 가는 학교에, 렘넌트 가는 학원에, 모든 현장에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나의 미션이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인 미션이 발견돼요. 그러면 이 발견된 미션을 가지고 기도로 집중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세밀하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해서 기도로 집중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초대교회가 미리 누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복음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의 한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성취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려고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무기력, 무능력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집중 기도했더니 여기에 성취돼가지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오순절 날의 시간표가 임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에게 이 날 임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렘넌트 여러분, 모든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 9가지 세팅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 이거 비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거 받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두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세상이 못 주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이 분명히 주셨던 것인데 지금 사람들 다 놓치고 있잖아요. 뇌필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흉내내가지고 귀신 들리는 거 해서 이쪽으로 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능력은 나타내지만 결국 멸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세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역사는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도문과 함께 3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의 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열린 거예요. 15개 나라를 가기 전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에게 이게 보이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그 전도를 위하여 3개의 문, 237의 문은 렘넌트에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을 살릴 서밋으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쪽으로 보낼 파송할 계획 다 세우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운동 문이 열리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속할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거 체험하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현장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에 붙인 거죠. 이 3천 제자 일어나서 전도운동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서 말씀운동 하면서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모든 렘넌트들은 3가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 누려라. 나의 미션 누려라. 그리고 나의 전도 누려라. 하나님은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9가지 세팅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간에는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렘넌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막 초등학생들도 있잖아요.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른들도 계실 겁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수험생 렘넌트들도 수능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학을 두고 많이 집중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대학이라는 단어를 두고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한국에 400개 대학이 있고 세계 2만 개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살려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학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237이 다 모여 있거든요. 5천 미전도 종족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대학 안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학 가보세요. 유학생들 많단 말이에요. 한국 대학에도 벌써 유학생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세계로 나간다. 237에 있는 엘리트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려면 대학 파고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미국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5천 대학으로 파고드는 게 너무 빠른 거죠. 중국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대학으로 파고드는 건 너무 빠른 길이죠. 너무 중요한 길입니다. 너무 소중한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 현장이 237, 5천 종족 살릴 현장일 뿐 아니라 치유와 서밋이 필요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대학 현장에서 서밋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적 질병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병들어 있어요. 여기를 살려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대학 현장을 비롯한 엘리트 현장, 서밋 현장은 내피림이 완전 장악한 겁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여기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가 들어가면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거니까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은 기도하고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제자가 현장으로 파송되어 갈 때 현장이 살아납니다. 대학 현장 살리는 길도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가 대학으로 파송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로서 대학 현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입시라고 하잖아요. 모든 입시 여정을 무엇으로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누림으로 바꾸세요. 모든 입시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시간표다. 모든 입시는 9가지 세팅을 실제로 누리는 응답의 기회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세요. 그래서 시험장 가는 랩런트들은 시험장에서 깊이 호흡하면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가장 편안하게 그 나라를 누려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수능을 여러 번 쳤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호흡해 보세요. 물론 호흡은 다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긴 호흡, 복식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 힘을 딱 주고 길게 하는 호흡을 해보세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배로 숨을 깊이 쉬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들어가는 산소가 이렇게 쭉 힘있게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전달되는데 특히 뇌에 전달된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산소만 전달해도 굉장하겠지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한다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호흡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생기로 들어가서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전체가 다 살아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 온 몸에 충만하게 임하고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내 영에 충만하게 임하고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충만하게 임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가야 될 현장을 두고 미리 그 나라를 누려라.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살리게 될 237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살리게 될 그 산업 현장, 직장 현장 그것을 두고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대학으로 들어간다?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꺾으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 비밀을 가지고 꺾으면 돼요.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누렸던 나의 복음, 나의 미션, 나의 전도를 누려라. 9가지 세팅을 가지고 이 3가지 누리는데 한마디로 성령 충만 달라고 광고하세요. 그 능력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현장 살리도록 또 많은 죽어가는 대학과 서밋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복음 정리되고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미션이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가 구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설계와 디자인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의 역사 체험하게 하옵시며 9가지 세팅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미리 누렸던 이 3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누리게 하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237 치유 서밋 현장 살리는 응답의 역사, 400대학과 2만대학 살리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